당신의 삶의 풍요로움 더하기. 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도서관입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월러스 워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책을 들고 왔고요. 지갑수님 옮김, 출판사는 이담북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는 2년 전에 이 책을 샀었는데요. 제목이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굉장히 속물처럼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약간은 숨기면서 혼자 몰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여러분들께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읽어드리게 됐습니다. 저자 서문입니다. 이 책은 실용서이지 이론서가 아니다. 이론 논문이 아니라 실천 교본 같은 책이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돈인가? 그럼 이 책을 읽어라. 부자가 되는 게 우선이다. 그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은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읽어라. 믿고 따를 만한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실천해보고 싶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방법이 나왔는지 따져보고 싶지 않은 사람. 더구나 직접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당장 시간도 기회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도 읽어라. 단, 이 책의 독자는 마르코니나 에디슨 같은 사람이 발표한 전기법칙에 관한 내용을 일말의 의심 없이 믿듯 이 책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신념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책의 내용을 실천에 옮기면 책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임을 믿어야 한다. 책에서 말하는 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은 누구나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은 분명히 과학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믿으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굳이 이론적으로 따져보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여기에 이 책의 근간을 이루는 출처들을 나열해 보겠다. 일원론적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전부이고 전부가 하나라는 이론이다. 즉, 한 요소가 물질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을 다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으로 200여 년에 걸쳐서 서양인들의 사고방식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 사실 이것은 모든 동양 철학의 근본이며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쇼펜하우어, 헤겔, 에머슨과 같은 이들의 사상의 근간이기도 하다. 이 책의 철학적 근간을 탐구하고자 하는 독자라면 헤겔과 에머슨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나는 누구나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직 간결하고 단순하게 쓰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여기에서 기술하는 실천 방법은 철학적 사유의 결과이지만 철저하게 검증했으며 실전이라는 최고의 테스트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누구나 반드시 부자가 된다. 원하는 게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결론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론적 탐구라면 위에 나열해 놓은 인물들의 책을 읽어라. 원하는 게 실전을 통해 그 철학의 과실을 얻는 것, 즉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이 책을 읽어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월러스 워틀스.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라. 제6장으로 돌아가서 마음속으로 원하는 집에 대한 이미지를 그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라. 그러면 부자가 되는 첫 단계가 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으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그려야만 한다. 그러한 그림도 없이 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형성된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뭘 갖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모호하고 막연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근원 물질의 그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하고 만다. 뭔가 좋은 일이 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식의 계략적인 바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을 많이 하고 구경도 많이 다니고 오래 살고 싶다는 식의 바람으로도 부족하다. 그런 바람은 누구나 다 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자. 한글 자모를 그냥 보내서 친구가 알아서 이를 조합해 의미를 추리해내게 하는가? 사전에서 마구잡이로 단어들을 뽑아 보내는가? 그렇지 않다. 조리 있는 문장, 의미가 있는 문장을 보낼 것이다. 원하는 것을 근원 물질에 투영하고 싶을 때도 역시 조리 있는 문장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희망사항이 모호하고 불분명해서는 창조적인 힘이 발휘되지 않으며 결코 부자가 될 수도 없다. 위 예에서 나왔던 사람이 자신이 바라던 집을 구체적으로 그렸듯 당신의 소망을 자세히 그려보라. 바라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갖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려보라. 선원이 목적지인 항구를 가슴에 품듯 소망하는 바의 뚜렷한 이미지를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 언제나 소망을 직시하라. 소망을 직시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은 키자비가 나침반에서 눈을 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거나 자기 확신이나 기도를 위한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는 없다. 묵상에 빠져들거나 어떤 의식 같은 것을 할 필요도 없다. 현 상태로도 이미 충분히 좋다. 오직 필요한 것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깨닫고 간절히 원하여 마음속에서 잊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여가 시간을 투입해서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려라.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따로 연습이 필요하지 않다. 노력을 해야 집중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마치 자극이 나침반의 바늘을 끌어들이듯 마음을 온통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면 이 책에 쓰인 지침들을 실천하려는 것은 별 실속 없는 짓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도 강렬해 정신적인 게으름, 쉽게 살려는 안이함 따위를 이겨내고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뚜렷하고 분명하면 할수록 좋은 점들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이미지 생각을 더 자주 하면 할수록 열망도 강해질 것이다. 열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소망하는 이미지에 집중하기도 더욱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저 이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외에 뭔가 좀 더 필요하다. 단순히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몽상가에 불과하며 몽상가에게는 성취에 필요한 원동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분명한 이미지 뒤에는 그것을 실현시키겠다는, 즉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야 말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식 뒤에는 그것이 이미 내 것이라는 불굴에 굽힐 줄 모르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움켜쥐기만 하면 된다는 신념 말이다. 실제로 바라는 새집이 생길 때까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새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라.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겨라. 기도를 통해 구하는 모든 것이 이미 너희의 것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가 말했다. 원하는 것이 정말 주위에 항상 있다고 생각하라.
그것들을 실제로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믿어라. 원하는 것을 실제로 갖게 됐을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상상 속에서 사용하라. 마음속의 이미지가 뚜렷하고 분명해질 때까지 집중하고 이미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마음속으로 그것들이 정말로 당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이러한 태도를 확고히 하고 그것들이 정말로 실제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마라. 그리고 전에 감사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라. 바라던 것이 실제로 생겼을 때 감사할 것 같은 정도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직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될 사람이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실현되도록 창조의 힘을 촉발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기도를 올릴 필요는 없다. 신에게 그런 일을 매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교도들처럼 헛되이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기도드리지 않아도 아버지께서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소망하는 영특함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다음 이러한 소망들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잘 엮어라. 이렇게 체계화된 열망을 근원 물질에 각인시켜라. 무형의 근원 물질을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 줄 능력과 의지가 있다.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각인시키라는 뜻이 아니다. 바라는 바를 달성하려는 목표와 비전을 굳건히 하고 할 수 있다고 확고한 믿음을 견지함으로써 그렇게 하라. 기도에 대한 응답은 입으로 기도할 때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할 때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로 안식일을 갖고 그날만 신에게 원하는 바를 말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면 신을 감동시킬 수 없다. 따로 마련된 시간에만 별실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는 다음 기도 시간이 될 때까지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깡그리 잊어버리는 식으로는 신을 감동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비전을 명확히 하고 믿음을 강화하는 데에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실제로 갖게 해주는 것은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곧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흔들림 없이 확고한 비전, 그 비전의 창조력을 실현시키겠다는 목적의식,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얻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라. 일단 비전이 확고히 형성된 후에는 그 비전의 현실화가 관건이 된다. 비전이 형성된 후에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좋다. 경건한 기도를 통해 신에게 비전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는 이미 기도한 것을 받은 것으로 여겨라. 새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자가용을 타고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더 큰 여행 계획을 세워라.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갖게 된 듯 생각하고 말하라. 어떤 환경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겠는지 상상해보고 늘 그 환경과 재정 상태에 도달한 듯 여기며 살아라. 하지만 몽상가나 망상가들이 하듯 해서는 안 된다. 상상이 실현되고 있다고 굳건히 믿고 상상을 실현시키고야 말겠다는 목적의식을 견지하라. 이러한 신념과 목적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학적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단순한 몽상가가 구분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 점을 깨달았으면 이제 의지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차례다. 월러스 워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도서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